지난주에 이어서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사실 이 부분을 달리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고난을 극복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 앞에 부분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의 입을 통해서 본문이 생각하건대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덮어놓고 아무거나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장이 8장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관한 부분을 말할 때 성경이 바울 사도가 1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말씀했던 것들을 다 유념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신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자기 아들에 관해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일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장 24절에 가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일이 있었는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5장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일이 있었는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해주신 일이 있었는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8장 1절로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해주신 일. 3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해주신 일. 그리고 8장 2절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신 일.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신 일.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일 등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생각해보라. 이 앞에서 해주셨던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내 고난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서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아무나 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도 아니었음을 지난 시간 확인했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은 사람들, 곧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을 모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이 로마서는요, 논리적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인간적으로입니다. 인간적으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발걸음부터 시작을 하면 성경이 지금 무려 기록된 게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4,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이 글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오늘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면서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놀래요.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로마서도요 무려 2000년의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이면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옛날이요. 옛날. 그것도 옛날 우리 어른들 왜 꼬린장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고려장을 쓸 때 사람들이 그 무식해가지고 부모 효도도 공경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대, 무지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옛날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질서 있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격기를 보지 못하고 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점적인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이 뜻 속으로 들어가 보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감정적으로나 우리의 이성의 판단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대처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고 가르쳐가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난에 결론을 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고난에 쓰러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고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의 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금 현재 공부해 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사람들도 죄악에 넘어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진 자에게는 죄의 값을 묻게 돼 있고요. 진노하시게 돼 있고 상을 베푼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베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은 이미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알아요.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사실은 그 죄값을 치러가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에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한 증거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은 멀리 있고 내 앞에 현실의 고난만 있는가?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오해하게 돼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세상의 종교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게 되게 되지만 아니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먼저 두려워할 것을 말합니다. 왜? 죄값으로 향한 형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 표현을 성경은 죄가 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죄가 내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지는 이 현재의 고난.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성경은 고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들도 저도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는 지금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거든 여러분 내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같이 너와 같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고난을 다룰 때에 항상 영광과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것도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많이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고 있으니까 로마서의 발걸음을 좀 볼게요.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면서 영광과 고난을 항상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보고 있는데 17절 속에서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의 후서의 말씀을 가보면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면서 이 고난과 영광을 항상 함께 말씀해요. 한마디로 성경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복락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에도 낭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훨씬 더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찾아봐 드릴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가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 때로는 15절을 가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생각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겁니다.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몰려왔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혼란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순교당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관점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은 어디에다 기록했느냐 그러면 돌비에다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잖아요. 이 새 언약은 히브리서 10장 16절이나 이미 구약에도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에 가보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럽니다. 어디에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새 율법, 새 언약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새 언약이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되고 있는 건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설교가 복음 진리를 전해줄 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시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성경이지요. 현현된 말씀, 즉 나타나신 말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이제 현현한 말씀이라, 나타나진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라 그래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저나 여러분들이 부득불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현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가요? 그럴 수 없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은혜를 누렸던 이들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 우리는 현현의 말씀을 직접 대면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함께 하시면서 풍성하십니까? 솔직히 그것도 이 시간 부끄러운 성도들이 꽤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못하게 생겼으면 뭐라도 잘해야 돼? 이 시간 찾아오셔서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라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잘하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포되는 말씀이라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저 미국 교회나 이런 데 가보세요. 거기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로 끝이요. 그리고 일주일 내 말씀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가 전통을 잘 세워가지고요, 허다못해 무엇도 있느냐? 구역 예배도 있어요. 맞잖아요. 구역 예배도 있어요. 금요철야도 있어요. 외국에는 없다니까요. 수요 기도회도 있고요, 날마다 또 듣고 생활하라고 새벽 기도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제도와 전통을 통해서 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성도들 많으시지요? 내가 얼굴 보니까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풍성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요,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이 신비에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치명적인 심각한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모든 인생이 다 죄악에 대한 형벌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올 텐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하는데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할 마음의 자리에 기록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를 않고 새겨져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고 우려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경의 표현을 불리면요, 성령의 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싸워야 되는데 싸울 무기가 우리 손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재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백전백패지요. 마귀는 각종 영적인 무서운 도구들을 사용해서 때로는 고난으로도 때로는 미혹으로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싸울 무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무장 해제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다시금 부여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절대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일에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느냐,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의 선교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현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부득불 일제에 그 흘러오는 영어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영어가 안 들려요. 솔직히 잘 안 들려. 안 들리니 말도 제대로 못하겠죠. 발음도 틀릴 것이고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거 갔더니 호텔 직원이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들려야지. 네? 그런데요,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또 반갑게 어디 가시냐고 인사를 해. 근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때는. 그래 속으로 그랬어요. 무조건 안 들린 게 아니고 내가 무조건 말 못한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은 것이 없었구나. 들은 것이 없었네. 어디 가냐고 묻길래 내가 또 영어로 또 말하기가 또 좀 그래서 그냥 단어로만 그랬어요. 다운타운. 뭔 말인 줄은 아셔? 아, 나 시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잘 갔다 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 여러분 써먹어야 될 때 써먹으려고 보니 속에 들은 것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때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없어요. 써먹으려고 보니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 보니 무엇을 이런 환난과 고난에 의지를 하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성도들이 기적에 그렇게 매달려요. 그런데 성경은 기적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적이 나타날 때는 성경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비상섭리 때만 나타납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상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필요하신 경우에만 그 기적을 드러냅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다 겪는 고난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겪는 고난이 뭐냐면 건강의 문제예요. 어느 때는 가면 꼭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실 때가 되면 다 있게 돼요. 그렇잖아요. 암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어쨌든 우리가 갈 때가 되면 이제 기운도 빠지고 어쨌든 건강에 염려가 찾아오고 그래요. 그래도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내려주시는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세요. 이렇게 우리 건강에 염려 왔을 때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기도 안 하세요?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맞고요. 그 기도할 때에 자 보세요. 기적 의지했어. 그런데 기적이 많이 나타나서 치유되는 역사가 많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경우가 많든가요? 뭐가 더 많아요? 아니 상식적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기적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으니 이 기적의 신앙에 그만 몰입되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족하는 이들이 있게 되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그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건강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대한 폐단,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무엇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까지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신유의 은사 의지했다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구원의 은혜까지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었더라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게 다가온 환난도 찬송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그저 인간의 생각 그 기적 하나 의지했다가 자신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잃어버리는 부작용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꼭 명심해야 될 점은 내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만나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지요? 하나님이 사탄을 대면한 때가 있었다니까요. 언제라고요? 여러 곳 있어요. 그런데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욥이잖아요. 욥. 하나님 천상회의를 하실 때에 사탄을 만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서 욥을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서 욥을 자랑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리고서 욥을 자랑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꼬꾸라진 심정으로 즉각 반응을 하는데 9절에 이럽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욥이 뭘 받아요? 시험을 받게 돼요. 우리로 말하면 고난, 환난이 닥쳐온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 속에서 혹시 욥이 잘못한 게 있는가요? 스스로 이 환난이나 고난을 만난 일을 했는가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불평할 만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욥이 그 환난 속에서 자신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욥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1장 21절에 가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지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었고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칭찬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욥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은데 아니요. 욥은 그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높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사탄의 말대로 욥이 대면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으시고 땅에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시작을 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서 1장의 내용과 신학자들은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이 같은 구도라고 말합니다. 욥과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구도인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욥을 만난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욥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몰랐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대결에서 욥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욥도 사람이라요. 뒤에 보면 3장부터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온전한 승리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욥이 온전히 승리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는지도 몰라요.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담을 첫 대표자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다음 대표자로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요,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로 첫 번째 전쟁에서 한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광야에 나아가셔서요, 그것도 누리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세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은 승리하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을 대표자로 삼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영광이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한 근거도 또한 들어볼게요. 이 나사로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이 나사로의 소식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가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데도요,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르다를 만났더니 마르다가 서운하다는 투로 그저 울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자분들이 왜 남편이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알아주고 그러면 매달려 갖고 뭐라고 해야 되나, 땡깡을 부린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불평하는 그 모습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미 내려졌어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입장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모습이 이렇게까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부득불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느냐? 죄지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죄의 형벌을 당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때 좀 빛을 발하시지요. 영광을 좀 바라보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촛불이요, 이렇게 환한 대낮에는 별 볼일 없는 불입니다. 촛불이. 그런데 밤에 한번 보세요. 촛불이요, 대단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 내게 닥쳐온 환난일지라도 빛을 발하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현대 교회와 우리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지위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의 위치를 말하는데, 특별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리에 있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도 영광스러운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시련과 고난만 닥쳐도 얼마나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느냐, 그런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이런 환난의 앞에 설 제자들을 많이 권면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가보면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도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이 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도 말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큰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다 그러거든 오늘 말씀 생각하건대 이 말씀 부여잡으십시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이 고난이 닥쳐온 것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비교를 합니다. 잠시라고 하는 것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과 영광을 비교합니다. 경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비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